할렐루야.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 말고는 우리 교인들이 오늘 다 흩어졌습니다. 미리 가신 분도 계시고요, 일부 예배 마치고 가신 분 계시고요, 오전 예배 마치고 가신 분 계시고요, 또 이제 이 예배 마치고 갈 사람 있고요, 남해까지 내일 갈 사람도 있습니다. 아유, 이런 연휴 없었으면 좋겠다. 목사는 그렇습니다. 예배지장을 너무 봤는데 매번 보면 어버이날 앞두고 전주 다음 주까지 예배지장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부모님 찾아뵙는 건 100번 해야 할 일인데요, 놀러 다니느라고 핑계김에 주일날 빠지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인데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해주는 것 중에 우리 아이에게 가장 잘해주는 게 무엇인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가 잘하는 아이가 됐든 장성한 아이가 됐든 설령 가정을 꾸민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주고 있는가? 정말 내가 아이를 위해서 해주는 게 좋은 걸 해주고 있는가 아닌가? 얼마 전에 강남 쪽에 정말 그 유치원 때 4살 때부터 아이들 조기교육 붐 일어가지고 뉴스에 몇 번 나오더니 그 강남 아이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아이들이 강남 지역 아이들이랍니다. 부모는 돈 들여가면서 아이들 열심히, 걔네들 4살 때 5살 때 벌써 의대반 작정하고 그걸 목표로 교육이 시작된답니다. 그런데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하는 거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닌데, 문제는 아이는 그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좋아하는 길이 아닐 수 있고, 아이에게는 오히려 그게 더 문제되는 길일 수 있다. 그건 뭐 남의 얘기니까, 우리는 그만큼 돈도 없고 그만큼 열성도 없으니까 우리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사실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거든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선 최선을 다하는 게 부모님들입니다. 어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정말 특별하지 않으면 방임하거나 유기하는 부모들이 어디 있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돌보죠. 어떤 면에선 무리하게 과하다 싶을 만큼 우리는 아이들에게 집착하며 살아가는 부분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내가 그러는 게 정말 아이에게 유익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이들이 내가 지금 그렇게 아이들에게 집중해서 노력한 그것이 정말 아이의 삶에, 아이들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 혹 도움이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더 도움되는 것은 없는가? 더 아이들에게 잘해주고 좋은 것을 해주고 유익한 것을 해줄 것은 없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런 게 있다면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우리들 돼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입히고 좋은 환경에서 잘 공부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서포트해 주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자식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자식 위해 기도하죠. 그렇잖아요. 나를 위한 기도보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도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생각할 겁니다. 애들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그건 하는데요, 죄송하지만 식기도는 빼먹어도 애들 위한 기도는 하는데요,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말할 겁니다. 생각할 거고. 그럼 한낱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그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아이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해준다고 해준 게 아이에게 유익하지 않은 게 있을 수 있다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아이에게 정말 해줘야 할 것, 필요한 것, 유익한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고요,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기도 제목을 잘 잡아야 되고요,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특별히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잠언 23장 오늘 15절 말씀 보면 내 아들아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특별히 그냥 여기서는 아들이라고 꼭 아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지금 가장 좋은 말로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기도 제목일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할 때 부모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랄 때,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그것을 말할 땐 부모는 마음속으로 그런 아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이날하고 상관없이, 그 아이의 나이가 몇 살이냐에 상관없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참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의 지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9절에도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의 부모들이 아이들의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이들의 지식이 뛰어나기를 위해서 기도는 하는데, 아이들이 지혜롭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거의 보기 어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고 명문대에 가기를 원하고 좋은 데 취직하기를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지식이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공부 잘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식이 많이 쌓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마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모습일 겁니다. 저도 예외는 아닐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죄송하지만 지식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식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남들보다 더 탁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보다 먼저 지혜로운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것을 전제로 지식이 있어야지, 지혜는 없고 지식만 있으면, 표현이 그런데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그런 유형입니다. 나라 말아먹는 사람들이 다 그런 유형이에요.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 나라를 어렵게 만들 만큼 영향력 있는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지식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식은 다 탁월하겠죠. 그런데 그들이 지혜가 없으니까 오히려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나라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것은 죄송하지만 궁극적으로 자기의 인생도 어려워질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지식을 구하기보다는 먼저 아이들의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세상 여러 가지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고요, 히브리어로 지혜라는 말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기술, 그게 지혜예요. 잘 살고 잘 먹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런 게 지혜가 아니고, 세상을 정말로 모든 사람들과 조화롭게,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이 지혜다.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라틴어에서 지혜라는 음미하다, 맛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을 음미할 줄 아는 사람, 삶을 맛볼 줄 아는 사람, 제대로 된 삶을,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식만 강조하지 말고요, 지혜로운 아이들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독일에서 한 연구소에서 아이들 1000명을 놓고, 특별히 지혜로운 사람 1000명을 놓고 연구를 했답니다. 이들에 대한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들에 대한 공통점 이야기하면서 4가지를, 지혜로운 사람들의 공통점 4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제일 많은 공통점, 역경과 고난을 극복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어려움을 이겨내 나가고 어려움을 헤쳐나간 경험이 있는 사람이 삶의 지혜가 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들을 때 별론데, 가난하게 고생해 본 사람들이 나중에 지혜롭게 살더라.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생의 어두움, 고통을 겪어본 사람, 그런 사람이 나중에 오히려 지혜롭게 살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생에 대해서 많이 숙고하는 사람, 깊이 생각하고 사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지혜로운 것도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섬기는 것, 이게 지혜고 지식인 것 꼭 기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위해서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우리는 성공하고 출세하고, 우리나라 분들이 저부터도 가장 좋아하는 표현,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아니하고 앞서갈지언정 뒤처지지 않고, 세상적으로만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너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온전한 경외로 이어질 수 있는 아이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이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아이가 되어집니다. 사실 예전에는 대학교 가면, 제가 부교육자 할 때만 해도 대학교 가면 아이들이 교회에서 멀어지는 아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요새는 중학교만 가도 멀어지는 애들이 생겨나요. 세상이 그렇게 많이 바뀌고 변했습니다. 지식만 강조해서는 절대 우리가 이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게 해야 되고요,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전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을 경외할 길이 없다. 하나님을 알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정도면 그냥 신앙생활은 할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은 되지 못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되기 위해선 내 마음, 삶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어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인 신앙, 습관적인 신앙, 상투적인 모습으로 바뀌고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새가족이 등록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취미, 특기가 있어요. 취미가 종교생활이에요. 아니, 그냥 그분이 그렇게 쓴 겁니다. 알고 썼든 모르고 썼든 상관없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취미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취미 정도로 여기고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삶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요, 경외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의 의미는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 이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나와 너무나 다른, 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그런 분으로 알고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절로 작아지고 줄어들면서 그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지는 것, 그런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공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위험, 그 앞에서 내가 작아짐으로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는 그런 두려움. 경외라는 말은 이것이 전제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든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과연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눈곱만큼이라도 있는가? 재미로 신나게 취미 정도로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경외할 수 없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 되길 원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 뜻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려워하는 것과 높여드리는 것, 그걸 합친 내용이 경외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그것이 경외인 줄로 알아요. 아닙니다.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 섬기며 높여드리는 것, 이게 경외예요.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 꼭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높아지셔야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낮아지신다면 그것처럼 우리는 불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신약 구약 다 합쳐서 경외라는 말이 약 170번 정도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저는 일일이 안 찾아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170번 정도 기록됐다고 합니다. 시편에 특별히 많이 기록됐고요, 잠언에 특별히 많이 기록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 아니라 잠언은 1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19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다른 것 다 해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우리가 인도하지 못하면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바른 길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19절 말씀 보면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바른 길로 그 사람을 인도해 가게 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바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맞을지언정 때리지 말 것을 부모님들이 보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극히 일부 부모는 맞고 와서 병원 가면 병원비는 안 내줘도 때리고 와가지고 합의금 물어주면 합의금은 물어준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 혹 영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영화 같은 얘기고요, 보편적인 부모님들은 제가 어렸을 땐 다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도우며 살아라, 이것이 입에 뱄어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어른들 말씀 잘 들어야 되고 늘 바른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대놓고 드러내놓고 우리 표현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침묵적으로 동의하는 말이 있어요. 착하게 살면 바보 된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설령 가르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에 침묵적으로 동의를 해요. 착하게 살면 멍청한 소리 듣고 사람들한테 이용이나 당하고 손해만 보고, 그러니 약삭빠르게 실속 있게 남보다는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살아갈 것을 아이들에게 음으로 양으로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가면 우선 그게 잘하는 거고, 높아지면 그게 잘하는 거고, 남들보다 앞서가기만 하면 그것이 결과가 모든 과정을 묵인하게 되고요, 그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모습으로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죄송하지만 아이들이 이제 착하게 살아라 라고 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일명 꼰대로 봅니다. 바르게 살아라 라고 말을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물정 몰라서 그런다고. 그렇게까지 우리가 이 사회를 만들어 놓은 것도 문제고, 아이들에게 그런 마음 심겨준 것도 문제인데, 지금도 여전히 그것을 강요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렇게 또 인도하는 어른들을 수도 없이 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런 데잖아요. 공부 꼴등하는 애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 교실에 화분 깨트리면 공부나 못하는 게 사고나 치지 말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등하는 애가 꽃병을 깨트리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선생님이 이야기한대요. 물론 그냥 하는 말이겠지요. 공부만 잘하고 학교에서는 무엇만 잘하면 모든 것이 허용이 돼버려요. 사회에서는 성공하고 출세하면 모든 것이 또 용납이 되어져 버립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그렇게 교육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바른 길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람들 되어져야 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남들보다 조금 천천히 가면 어때요? 여행도요, 차 타고 가면 놓치는 풍경이 많아요. 걸어가고 천천히 가야 볼 것 다 보고 느낄 것 다 느끼고 감상할 것 다 하지요. 이 인생도 높아지기 위해서 빨리 가고 앞서가는 것, 거기에 집중하다가 인생의 참맛을 놓치고 살아가고 나중에 문제되는 사람들 수도 없이 보게 된다. 우리는 아이들이 조금 천천히 가도 상관없습니다. 바른 길 가게 지도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옳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권면해야 되고 본을 보여야 되고 또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왜? 정말 아이에게 필요한 건 나중에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중학교 때 우리 학교 음악 선생님이 다른 교회 지휘하는 분이셨습니다. 큰 교회 지휘하는 분이셨는데, 그분은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남편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이가 유복자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의 아이가 제 나이 또래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그 정도였으니까 그분은 우리 어머니 정도 나이가 되었겠죠. 젊은 나이에 혼자 되었는데 최소한 15년 이상을 혼자 사시면서 아이 둘을 키우신 겁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그 학교에서 제일 이쁘셨어요. 그 나이에도. 음대를 나오셨고 학교 선생님 직업을 가졌고 외모도 남들보다 조금 탁월하게 이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라고 이야기가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 그분이 재혼을 안 하셨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재혼을 해도 하루 밥 세끼, 안 하고 혼자 아이들 키워도 하루 밥 세끼, 재혼한다고 밥 4끼 먹는 거 아닌데 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전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앞서가도 하루 밥 세끼,
조금 천천히 가도 낮은 데서 살아도 하루 밥 세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밥 세끼 먹고 살 바에는 의롭게 옳은 길 바르게 살도록 아이들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보릿고개에 있던 시절에 춥고 배고파서 조금이라도 나아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세상도 아닌데, 우리는 사실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먹는 그 수준의 차이는요 이제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루 밥 세끼 뭘 해도 다 먹고는 삽니다. 그런데 바르게 살면서 밥 먹어야, 옳게 살면서 세상에서 살아가야 부모 마음 기쁘고 본인 마음 행복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않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서가는 것보다는 바르게 가기를, 남들보다 높아지기보다는 그 아이가 옳게 서기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이들이 성공하고 출세하면 좋지요. 전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 출신들 중에서 요셉과 같은 아이가 한 명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 명만. 여러 명도 필요 없습니다. 요셉 하나가 애굽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잖아요.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 에스더 같은 아이가 하나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둘도 필요 없이. 그 에스더 하나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잖아요. 그런 아이들 정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혜로워서 되어진 것이지 지식이 많아서 되어진 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그것이 되어진 것이지 그들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되어진 것 아닙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가고 바른 삶을 살아서 되어진 것이지, 그들이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며 살았다면 절대 그런 사람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가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생각하는 잘됨 뿐 아니라 아이가 생각할 때도 나중에 정말 잘 살았다, 행복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말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아이들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어서 우리 아이들 중에, 성도님들 가정의 자녀들 중에 정말 요셉과 같은, 에스더와 같은, 다윗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인물들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뒷바라지하고 노력하며 기도할 때에 지식이 아닌 지혜가 먼저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세상의 성공 출세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악하고 추하지만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바른 길, 옳은 길, 의의 길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의 아이들 통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